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가장 무엇을 의지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오늘의 세상과 그 세상의 철학과 삶의 방식은 자본과 능력, 자본과 능력이라는 두 기둥 위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재물이 자신을 영원히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9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지혜시입니다. 지혜시로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 엄숙한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무백성들아 이를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이 시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핵심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전적 무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 앞에서의 평등입니다. 그 셋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구원의 참 소망입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먼저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고발하는데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세상에서는 돈으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죠. 권력을 살 수도 있고 건강을 잘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락한 삶을 또 충분히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러한 힘과 재물이 절대적으로 무기력해지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경계선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과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인데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7절과 8절은 이 교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약 성경 중에 한 텍스트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속전입니다. 속전이 필요합니다. 그럼 시편 기자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 어떠한 부자도 그 어떠한 권력자도 자기 형제를 위해서 또 혹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을 보면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 즉 우리의 영혼의 가치는 세상의 금은부화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의로움이나 대가를 스스로가 마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참된 지혜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이 절망적인 진리를 인간들은 다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이 영원히 살아가는 것처럼 행동하며 그렇게 착각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른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부정하기 위해 땅에 자기 이름을 새기며 불멸을 은근히 꿈꾸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12절의 말씀을 보면 종기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혹은 어리석은 자도 결국 끝이 무엇입니까? 죽게 되고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과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최종적인 설명이 이렇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양같이 스올, 무덤이죠.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이어서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는 자들의 결말을 분명하게 시편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인 줄 알았으나
결국 사망이 그들을 질질 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목자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무덤의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인간의 절망적인 이러한 한계, 그리고 짐승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앞에서 시편 49편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한 찬란한 빛을 만나게 됩니다. 이 찬란한 빛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시편의 절정이자 모든 성도가 붙들어야 될, 이 새벽에 붙들어야 될 말씀이 등장합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스올의 건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한 반전을 지금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막대한 재물로도 생명의 속전을 영원히 지불할 수 없지요. 사망이 피할 수 없는 목자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영혼을 스올의 건세에서 건져낼 수가 있을까요? 8절의 말씀에서 인간이 지불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편에서 친히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줬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데요. 이 말씀을 사실 15절의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인간이 영원히 마련할 수 없었던 그 값비싼 속전을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속전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은 더 이상 성도의 삶 가운데 목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시리니 이 확신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고라자손은 결론부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지혜를 주는데요.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세상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고 그들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보며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존귀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영원한 집을 짓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재물과 자아를 의지하는 헛된 우상을 이제 버리고 우리의 참된 구속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지혜로운 참 지혜를 가진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49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며 재물과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와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 했고 마치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된 것처럼 교만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이며 우리의 영혼 하나조차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재물로도 우리의 생명을 속량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전을 친히 마련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되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건세에서 건져주시고 스올의 건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찬양과 영광을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마음이 세상의 헛된 영광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부귀와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피난처와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재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남은 생애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값주고 사신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게 하시고 죽음보다 강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